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라 인사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은 라구디아 혹시 공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글로만 봐가지고 미국에 안 가봐가지고 라구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이랍니다. 1930년도 추운 겨울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절도범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직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배경은 어떠했냐면 이 할머니가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실직을 내가지고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그 딸이 병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손녀들은 외손녀들은 쭉 있는데 누구 하나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왜 그때 19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이었거든요. 경제적 공황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이 손주들이 4일을 굶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걸렸는데 그게 라구디아라고 하는 이 재판관이 임시로 뉴욕에 와서 이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빵을 훔쳤습니까? 예. 이게 잘못이고 죄인 줄 아시죠? 예. 왜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이를 들어서 일을 하고자 했지만 이 사회가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나는 선량하게 산 시민이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사람이고, 내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손녀들이 굶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빵집이 있는데 마치 바늘이 자석에 붙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빵을 하나 집었다. 그때 이 고발한 빵집 주인은 반드시 엄벌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빵을 너무 많이 도둑질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걸렸으니까 절대로 용서 없다, 반드시 벌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왔던 방청객들은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자기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손녀들 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라구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재판을 잘하고 현명하고 좋은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라 이제 결론을 잘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건 절도범인 범죄인 줄 아시었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절대로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굶주렸는데, 아이가 굶어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었겠냐고. 이러고 잠시 이제 재판이 멈춰지면서 판사가 고민을 합니다. 봐서는 이게 참, 거기는 역시 청중들도 이게 그러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또 손녀가 4일 동안 굶었는데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게 벌을 받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참 후에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빵을 훔친 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10 벌금을 내린 거예요? 웅성웅성한 겁니다. 정말 저렇게 내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우리 뉴욕 시민의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저도 벌을 받습니다. 저에게 $10의 벌을 내립니다. 벌금형을 내리면서 자기가 재판관 $10 꺼내서 모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방청객이 죄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주지 않는 방조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각자 50센트의 벌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청에 왔던 분들이 벌금형을 맞았는데도 삐씩 웃고 있는 거예요. 다들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벌금을 받은 거 그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 50센트를 넣어가지고 다 모아왔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7달러 50센트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관이 10달러를 떼서 벌금형 내리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는 할머니 이거 가셔서 생활하십시오. 할머니가 그 돈을 받고 눈물 흘리면서 재판장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준 이 사람이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고 그 뉴욕에 있는 공항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게 현재 있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씀,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일어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라고도 해요. 교리 문제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 것이 로마 교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때가 한 AD 한 30년경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절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은혜 받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 20년 동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AD 49년이죠. 49년도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해서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려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도 마찬가지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간 한 20년 동안을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해서 나왔는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교회들이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글라디우스의 왕명에서 49년에 추방령이 내리면서 모든 재산 다 놔두고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들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교회가 남은 게 누구예요? 이방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이 글라디우스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54년, 3년 정도 되죠. 4년 정도. 이때 여러분 잘 알고는 이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되면서도 기독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이때가 세 번째 나간 전도예요. 3차 전도 여정이었는데 57년쯤 돼가지고 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바울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 이제 유대인들은 돌아와 보니까 재산을 다 자기 차지하고 있고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운 교회를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추방당했을 때 우리가 교회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서 서로 교리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57년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돼서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명을 줬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이 기득권층이 되고 있는, 복음의 기득권층이 되고 있는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던 유대인들이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그러지 마라. 연합해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하고 기록한 내용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이 바울이 논지를 펴옵니다. 그 논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논지를 펴요. 너 유대인들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의인 없어. 이방인들 너희들은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서두 부분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의인? 종교적인 의인,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의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은, 보통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 다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도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이방인 너희도 다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깨닫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먼저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국률의 은혜, 용서를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된 건데 뭘 잘났다고 더 까불고 얘기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구멍 열려있는 무덤이래요. 무덤에서 나온 목구멍이 열려있으면 못 나와요? 식체 냄새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고 나쁜 얘기만 하고 있고 혀는 속임만 가지고 있고 입술에 독사는 입술이 독사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사람 힘들기만. 이 독사가요, 본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집트에는 코브라 같은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래.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만 줄 뿐이고, 그들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네들 잘났다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이방인들도 잘났다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서지 마라. 자기 길을 내세우지 마라. 오로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잘 하시면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좀 못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많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졌었던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옆 사람의 희망을 가집시다. 자,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 이새의 뿌리 희망을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 이새의 뿌리 희망을 봅시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게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합니다.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방의 그 열방이 그 소망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동정심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귀족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귀족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이때 언제서면 재판관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배려해 주는 마음이 국률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 국률이 가장 큰 국률이라는 거죠. 그 재판관의 말 한마디로서요 사면될 수도 있고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률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은 죄인 지옥 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널 용서해 준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잘돼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안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죄라고 합니다. 나쁜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품는다면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지어요? 365번. 그 사람이 100세를 산다면 36,050번인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혹시 그쪽에 법조계 관련 계신 분, 한 번 죄를 지어 초범이었을 때하고 재범이었을 때, 3범이었을 때 형벌이 달라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누가 또 가중처벌하고 한 번 걸려 두 번째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1년 됐는데 365번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이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해법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의 나쁜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도 사실은 천사라고 할 수 있죠. 내보이지 않을지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수도 없이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너 죄 지었지? 또 다음날 보고 똑같은 죄죠. 또 다음날 보고 30년 내내, 40년 내내, 50년 내내 그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잘났다 할 필요가 없어.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악인, 너도 악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당신이 직접 10달러를 내주면서 당신 방조한 죄로 가난한 자 방조해도 50cm 다 내라고 해서 오히려 그 할머니를 감싸주는 그 재판관의 긍휼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역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이 희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천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의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의 세계화를 퍼뜨려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에 주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너는 분명히 마땅히 죄 지어서 매일같이 죄를 지어서 지옥가 될 백성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다. 너는 천국 백성. 재판장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판장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조죄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데 놔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인 거 아시죠? 음주운전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가만히 놔둬서 어떻게 돼요? 너 안 말렸잖아. 너 방조죄예요. 옆 사람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방조죄에 걸리지 맙시다. 시작. 뒤에 분에게 다 방조죄 짓지 맙시다. 시작. 여기 방조죄 너무 많아.
믿든지 아니든지 믿든지 아니든지 이끌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은 방조죄는 안 걸리지. 음주하고 되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든지 해서 못하게 해야지.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지옥 가는 백성들 가만히 내뒀다가 알아서 하겠지, 누가 전도해 주겠지 이러다가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쟤들요, 제 딸이나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우리 엄마를 한 번도 나 교회 가지 않았으면 방조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어제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도 역시 흉년이 들다 보니 도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다 못해 엄명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날 보니까 왕궁에서 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그 다음 날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죠. 화가 바짝 오르죠. 세상에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 자리에 다른 나라도, 다른 다른 백성들도 아닌 왕궁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잡아봤더니 범인은 외동아들 왕자야. 아들이 또 도둑질을 했네요. 오늘 이렇게 도둑이 많은지 몰라. 아침에도 도둑이 되니 또 지금도 도둑이네. 큰 문제가 났습니다. 잡고 보니 절도범의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도 외아들. 왕은 고민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눈을 2개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하들이고 어떻게 왕이 처리할 것인가, 왕의 아들, 왕자 외아들이 외동아들이니까 그냥 봐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잡아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들의 눈을 뽑아라. 그 대신 왼쪽 눈을 뽑아라.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아들의 왼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명이 나머지 오른쪽 눈을 뽑았는데 잠깐, 그 눈은 내 눈을 뽑아라. 내가 잘못 가르친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벌을 받는다 하면서 왕이 오른쪽 눈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도가 되신다는 거, 부모로서의 방조죄 걸리지 마시고 가족으로서 방조죄 걸리시면 이 왕이 그 아들에 대한 책임감에 눈을 뽑아버리시듯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게 위하여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가족군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미인 그리스도인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여, 2024년 남은 기간 정신 차려 영혼 구원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은금 면류관들을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우주적 기쁨의 잔치를 만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